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나 질량이 어떤 경우에도 항상 보존되어진다라는 법칙입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전기 에너지, 여러 에너지로 바뀌어도 결국은 그 총량은 같다는 것이고, 또 질량도 같아서 빼거나 더하기 해도 결국은 처음에 가졌던 그 총량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권총에 총알을 8개를 놓고 총을 쏘면 한 발 쏘면 한 발은 나가고 7발이 남아있죠. 가끔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을 정확히 맞추면 총알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총알이 유지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쏜 만큼 총알은 없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은 다 나간 거나 남아있는 거나 합하면 처음 그 총량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총량의 법칙입니다. 이게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 토대를 통해서 연구하고 많은 것들이 그 총량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리학에만 총량의 법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심리학에서도 총량의 법칙을 사용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가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마다 인내심이라는 마음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내심도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만약에 우리가 열이라는 인내의 힘이 있다.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누가 빵빵거리고 막 그냥 그러면 하나를 써요. 참아야지. 그래, 참자. 하루를 시작하는데. 회사를 딱 갔더니만 항상 나에게 빵긋 웃던 미스터 김이 오늘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주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때 우리 또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9개나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를 살면서 인내심을 다 써버리고 집에 가면 부인이 있고 때로는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더 이상 참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내 남편은 나쁜 사람이 되고 집에만 오면 내 아내는 이상해진다. 그것은 하루 종일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인내심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바닥이 난 것이다. 그러면서 심리학에서도 이 총량의 법칙을 얘기하더라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100년 동안 해로합시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거야. 생명 바쳐 사랑할 거야. 근데 사랑에도 총량이 있어요. 한순간에 사랑이 깨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계속 쓰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충당해 주지 않고 내가 계속 그 사랑을 쓰면 언젠가는 사랑이 파탄이 나게 되죠. 부도가 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총량의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이미 다른 데서 많이 참았기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이미 나랑 살면서 계속 사랑을 쏟아주다가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바닥나서 그렇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새 힘이 나고
밥을 먹으면 새 힘이 나고 좋은 일을 만나면 나에게 새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서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도 물리적인 총량의 법칙처럼 쓰면 없어지고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면 벌써 여기는 다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이미 저를 버리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매일 만나면 싸워야 되고 우리는 매일 만나면 화내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새롭게 믿음도 생기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의 힘도 생기고 우리 안에 견딜 만한 능력이 생겨나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10번 참을 수 있고 저 사람은 5번 참을 수 있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계치를 갖고 산단 말이죠. 근데요, 하나님에겐 이 한계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총량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참고 또 참고 그래 한 번만 더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신다? 신약 성경은 없었을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키시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우리가 아는 수없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저분은 믿음이 탁월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끊임없는 실망감을 준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회복하고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고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을 레위 지파는 어떻고요? 제사장들은 어떻고요? 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도 그분의 인내심도 카운트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숫자로 돼 있다면 아무리 그 숫자가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인내심은 바닥을 쳤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총량이 없어요. 그냥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랬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큰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이항주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전하셨어요. 작은 시골 동네에다가 땅을 사셔서 집도 좀 개량을 하시고
창고로 쓰던 칸을 교회로 아주 예쁘게 잘 꾸몄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교제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찬양을 불렀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허행하고 있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슨 특별한 어려움을 주고 성도님들이 나에게 특별한 힘든 일들을 줘서 난 진짜 목회하기 싫은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영아 해야지 이렇게 붙잡아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쭉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만도 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난 이제 너와 나의 사랑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도 한데 우리가 쉽게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다 타버렸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신용아 이제 나 너 사랑하는데 지쳤다 그러실 만도 한데 제가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생각해 보면 그분이 나를 놓으실 만도 한데 내 죄를 고백하자마자 괜찮다, 용서했다. 내 십자가는 너의 죄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능한 십자가가 아니다. 내 사랑은 너의 더러움 정도로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끊임없이 용기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는 거거든.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제가 얼마나 불충하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내려놓았을 텐데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파탄을 선고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물론 받은 사랑도 많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대부분 다 갚아드리지 않습니까?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물론 내가 뭘 하니 내가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이겼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했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이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영아 네가 그거 깨달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며도 부족하고 또 넘어질라, 또 쓰러질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기 내서 살 수 있고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한결같은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친 지 거반 40년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모양이 아주 특별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사도 바울을 빛으로 만나셔서 앞을 못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울을 만나시잖아요. 오늘 모세를 만나실 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시는데 그 광야에 덤불 같은 가시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것만으로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이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불이라는 것이 연소되어져서 어딘가에 붙어서 그것을 연소시키면 불이 활 타오르다가 점점 줄어들거나 꺼져버려야 되고 불에 탄 것들은 사라져야 되는데 모세가 가만히 보는데 자세히 바라보는데 틀림없이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내가 가서 보리라. 이 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속성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불은 반드시 공기도 있어야 되고 연소될 재료가 있어야지만 불이 붙어요. 그리고 공기와 재료가 다 타버리면 불이 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불 자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불이 이런 재료와 이런 재료가 있어야지만 불이 붙고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도 이런 재료와 이런 일들이 있어야 사랑이 싹 타오르는데 하나님은 그냥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가 뭘 잘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꺼지지 않아요. 마치 모세가 보고 있는 이 불이 나무에 붙어 있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나무를 태우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모세가 보고 있는 이 불은 나무에 붙어 있는 불이 아니라 그냥 불이에요. 나무를 태우며 붙은 불이 아니라 그냥 불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이 그 나무에 임한 거예요. 나무를 태우지 않고 빛을 내고 나무를 태우지 않고 열을 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좋은 일이 몇 번 생기고 내가 호감이 가는 어떤 그런 모양이 있으면
한 번 보고 두 번 봐서 좋아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이 생겨요. 그렇게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미운 짓을 한 번 하고 싫은 짓을 한 번 하고 못된 짓을 한 번 하고 내 마음에 점점 안 들어지고 처음에 만날 때는 몸도 좋았는데 점점 배도 나오고 처음에 만날 때는 예쁜 말만 했는데 점점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쓱 식고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네가 충성되니까 사랑해.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할 사람 같으니까 사랑해. 네가 뭘 잘할 것 같으니까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죄투성인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영이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었다면 저는 벌써 버림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를 수도 없이 지웠거든요. 이뻐서 사랑했어요. 10년 지났는데도 이쁠까요? 아니요. 그런 사랑이 식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을 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분의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고난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질 때 그분의 사랑이 이제 다 했나 보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가 성냥불을 딱 켰을 때 처음에 확 불이 붙었다가 금세 불꽃이 약해지고 성냥은 가늘어지고 까매지고 결국은 불이 꺼지고 성냥은 부러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됐나 보다. 아니요. 그분의 사랑은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약해질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은 희미해질 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 나무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는 어떤 재료들과 조건이 맞추어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 그래서 그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의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의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그런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워지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은 식지도 않으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꺼낼 거야. 이 말씀은 나는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세월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놓으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으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니까, 난 이렇게 엉터리 같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거룩히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거룩히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디고 버텨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월급을 받고 일하지 않고 일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분 놀라운 사랑을 다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인내와 힘으로 억지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랑의 힘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봉사도 사랑의 힘으로 하고 희생도 사랑의 힘으로 하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시구나.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담고 묵상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